오늘 우리 기독교 세계관 15번, 오늘은 미래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미래관. 미래를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겁니다. 미래. 아직 오지 않은 것이 미래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기독교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오늘 좀 재밌을 것 같죠? 미래에 대해서, 첫째, 미래의 주인. 미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오지 않은 미래. 하나님인데,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놨을까요? 아니면은 모르게 해 놨을까요? 그렇죠. 말씀 많이 하셨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예언하시는 분이죠. 예언하시는 분.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또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특별한 책이라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성경은 미래를 예언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책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거 얘기하고 현재에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얘기만 하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미래를 계속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책이에요. 맞죠? 창세기 1장부터 계속 하나님은 미래를 얘기하고 계세요. 1장부터. 특별한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그것이 실제로 그 현장에서 주어진 하나의 하나님의 위임이고 또 커미션, 영어로 커미션이라고도 하고 또 맨데이트,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blessing이에요. blessing. 근데 그게 그 명령을 주실 때 그 당시에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져 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1장 28절 자체가. 그렇죠?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8절.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3장 15절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약속이며 예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해봅시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격파할 것이다. 이게 언제 이게 성취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마귀를 격파하죠. 자, 그게 비밀한 게 있는 겁니다.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내가 이기려고만 하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지면 이기는 거예요. 죽으면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격파한 사건은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00년. 근데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통 이제 6,000년으로 봤는데, 요거보다 긴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족보에 그 한 사람 사이에 틈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여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조금 약하게 번역됐죠. 뱀의 머리를 격파할 것이다. 격파. 깨부순다 이 말입니다. 깨부순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장 28절도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도. 1장 28절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네, 쫓겨나 버렸잖아.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도 1장 28절 말씀도 사실은 일종의 예언이요 약속인 거예요. 이루어지질 않은 거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또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가져야 돼요.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 아니에요. 무관심하면 안 돼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해 오셨고 또 일해 가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를 바라볼 때 일단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때 구약의 예언과 약속, 구약의 예언과 약속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과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상당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초림. 예수님의 초림으로 거의 이루어져요. 근데 구약에 있는 내용 중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초림을 통해 거의 성취가 되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완성되는데 역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역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관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미래관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역사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역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역사가 완성된다. 해봅시다. 재림하셔야 완성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너무 분명하고요. 자,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 해볼까요?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죠? 네, 어둡고 두려우면 안 돼요. 두려우면 안 돼. 우리는 뭡니까? 어두운 것의 반대가 밝고, 두려운 것에 대한 반대가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에요. 자,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역사가 계속해서 어두운 시기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는 어두움을 노정해 갈 거예요. 계속 어두움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종말은 밝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밝고 행복한 종말론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그렇죠? 네, 해봅시다. 밝고 행복한 종말론. 네, 밝고 행복해야 돼. 밝고 행복해야 돼.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복습합니다. 자, 그럼 현 단계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나?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가보죠. 오늘 말씀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순서를 딱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위대한 거죠. 그런 거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거기 보면은 딱 순서가 돼 있죠. 자,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종말론과 미래에 대해서는 미혹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미래에 대해서 온갖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첫째, 먼저 뭐 한다? 뭐 한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 제가 여러분 교회사 그림을 그렸죠. 교회사가 어느 시점까지 진행이 되다가 교회사의 어떤 지점에서 배교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배교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척을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인 것처럼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예수 믿음을 처음에는 그대로 따르는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배신하는 건데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의 시대다. 배교의 시대.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배교의 시대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배교의 시대. 지금 배교의 시대예요. 지금이 왜 배교의 시대냐? 수백 년 된 역사를 가진 교단들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뭘 포기합니까? 첫째 배교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진리를 포기합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고 산 정상에 이르는 다양한 길이 있다. 남쪽에서는 기독교가 올라가고 북쪽에서는 이슬람교가 올라가고 서쪽에서는 힌두교가 올라가고 동쪽에서는 유교, 불교가 올라간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거부하는 세력이 교회 안에 교회라는 이름을 하고 있고 목사라는 이름을 하고 있고 신학자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데 교단의 이름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거부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종교, 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인데요. 이거는 가톨릭 개신교 할 거 없어요. 가톨릭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가톨릭 안에는 벌써 오직 예수를 거부한 지 오래됐고, 가톨릭은. 얼마 전에 죽은 그 교황도 그렇고, 현재 교황도 이제 겉으로 막 드러나진 않지만, 이쪽으로 벌써 방향을 가고 있어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에도 가톨릭하고 결탁하고 있는 소위 에큐메니칼 진영에는 자기가 루터란 목사라고 그러고, 뭐, 감리교 목사라고 그러고, 장로교 목사라고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전부 마귀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오직 예수를 거부하는 세력이 교회예요. 다 교단이에요. 두 번째, 생명에 있어서 생명의 존엄성을 거부하죠. 생명의 신성을 거부합니다. 신성성을 거부합니다. 생명의 신성성을 거부하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낙태 찬성,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안락사 적극적으로 찬성. 낙태를 찬성하고 안락사를 찬성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지금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 이게 교회입니까? 아예 교회라는 이름을 그냥 빼고 무슨 사회 단체로 하겠다 그러면은 그나마 이해가 되겠어. 근데 무슨 교회,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그래 놨는데 전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안수받았다는 목회자들이 그러고 있다. 배교의 역사. 세 번째, 성별의 구별. 성별의 구별. 이거 거부하죠? 그죠? 이거 어떻게 거부합니까? 성별의 구별을 거부하니까 뭐 하는 거야? 트랜스젠더, 성전환. 성전환을 지금 찬성하는 교단이 많고, 그 다음에 성별의 구별에서 우리가 또 뭐가 있었죠? 동성애를 지지하고, 교회가 동성애를 지지하니까 동성애를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목사 안수를 주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지하면서 하고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배교의 시대예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거부하고, 생명의 신성성을 거부하고, 성별의 구별을 거부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몇 가지 더 들어갈 수 있겠죠. 이 외에 뭐, 교회 안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공산사회주의. 교회 안에 공산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 안에 공산사회주의에 물을 먹으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해방신학을 합니다. 해방신학. 이거를 교회 밖에서 하겠다 그러면, 아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돼요. 아예 교회 떠난 사람들이구나. 근데 교회 안에서 이걸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배교의 시대다. 지금 우리 배교의 시대죠. 배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배교한 일이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게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죠.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있기 전에는 재림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뭘로 일단 예측할 수 있는가? 일단은 이 시대가 왔다. 이 시대 왔죠?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 가까웠고, 이제 남은 거는 적그리스도. 요게 등장을 해야 돼요. 자, 그놈이 어떤 일을 하는가? 거기 보시면 4절 보세요.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한다 이게 바로 엔티크라이스트 이 말이에요. 엔티갓, 엔티크라이스트.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자기를 하나님이라.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등장했어요. 많이 있었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거의 하나님급으로 자기를 높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문선명을 비롯해서. 자,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단순히 지역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고 전 글로벌이야, 글로벌. 전 지구적인 맥락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세계의 통치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그래서 8절.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놈이 얼마나 다스릴지 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지만 잘 알 수 없어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놈이 등장할 것은 분명한데 등장을 하고 나서 얼마간 통치할 거예요. 얼마간 통치한 다음에 누가 오십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셔서 패하시리라. 이 적그리스도를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패할 것이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는가? 9절. 사탄의 활동이에요. 악한 자,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활동으로 나타났는데 능력과 표적과 기적, 능력을 드러내고 표적을 드러내고 기적을 드러낸다. 능력과 표적과 기적.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막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고 표적을 행사한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불의와 속임수, 비진리죠? 불의와 속임수, 비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비진리에 대해서 분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비진리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들이 힘을 얻는 시대로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 11절,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진리를 믿는 자잖아요. 진리를 믿는 자. 그렇죠? 진리를 믿고 의를 좋아하는 자예요. 진리를 믿고 의를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우리에게는 칭찬이 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에게는 칭찬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안의 문제들 중에 하나가 드러나는 게 어떤 모습이냐면은 목회자가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주장해서 자기가 하는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이 정말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제 적그리스도가 어디까지 와 있나? 자, 적그리스도 등장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 오늘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 어디까지 와 있나?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세력, 지금 AI입니다. AI.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벌써부터 발전되었지만은 이게 이제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게 챗 GPT라고 하는 것이, 그죠? 인공지능이 이제 대중에게 공개된 게 2022년 11월, 이제 3년 돼가네요. 인공지능이 발전하는데 지금 이게 요즘에 인공지능이 너무나 다양화됐어, 지금. 다양화돼 갖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용하는 게 챗 GPT 기본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 구글의 제미나이 쓰기도,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 또 뭐 몇 가지 더 있어요. 하여튼 이런 인공지능이 발전을 해갖고, 지금 인공지능의 위기는 뭐냐면은, 지금은 아직도 인간이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어, 아직까지는요. 근데 어떤 시점에 가면은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인간이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 시점이 우리가 특이점이에요, 특이점. 특이점이 뭐냐면 이게 singularity point. 요 특이점이 온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인공지능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인공지능이 얼마든지 자기 멋대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인간이 역사의 자기 나름대로 역사의 주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사의 주체가 AI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 시대가 언제야?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특이점에 요즘 나왔는 연도가 어떻게 되죠? 2031년설이 꽤 높아요. 얼마 안 남았어. 올해가 2025년. 2031년이라도 6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 가면은 AI가 인간을 컨트롤합니다. AI가 인간을 컨트롤. 이게 이런 게 이제 어떤 일일지는 우리가 아직 경험 못 해봤지만은 하여튼 이거 심각한 거예요.
AI가 인간이 AI를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요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AI가 갖고 있는 이 인간을 컨트롤하는 AI의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자. AI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자. 아니면 AI를 제압하거나 아니면 AI의 힘과 능력을 독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세력이 나올 거고 그 세력의 우두머리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미 AI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 가고 있고 그 AI의 그 권능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그걸 독점해가지고 독점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독재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독재의 세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자가 결국은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남았을까? 특이점이 지금 6년이거든요. 특이점 6년? 특이점이 6년이니까 저런 시대로 결국 진입을 하면서 결론은 얼마 안 남았어.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빠르면 10년 안에 이놈이 등장할 수 있어. 특이점이 온다. 이거는 이미 인간을 능가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거든. 마귀 말고 인간이 만들어낸 게 그 세력이 그걸 제압하거나 독점하는 놈이 나온다 이거야. 그 놈이 이제 적그리스도다. 확실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AI의 그 권능을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AI가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자가 나타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알고 하는 게임이에요. 알고 하는 게임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익사이팅한 피어리드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로 볼 때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과학자들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노예화 될 것이고 뭐 온갖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많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어떻게 돼? 가야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현재 배교의 시대가 이미 시작된 지 오래됐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고 이놈이 등장해야 이놈을 격파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이놈이 힘을 얼마나 쓰겠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놈이 힘을 쓰잖아요. 상당한 기간 동안 힘을 쓴다니까 이놈이. 힘을 엄청나게 쓰는데 전부 다 뭐라 그랬어? 온 세계가 그를 따르더라. 온 세계가 이놈을 따른다 그랬어. 참된 교회만 안 따라요. 참된 교회만 이 세력을 안 따르고 이놈의 핍박로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기적적으로 보호하신다. 로마시대 카타콤처럼 우리가 지하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로마시대 카타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호받았던 것처럼 교회가 보호를 받을 거예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를 모든 사람이 따라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참된 교회는 버티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건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 알고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특이점이 왔다. 특이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로. 근데 이게 다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에서 다 나온 거야. 공상과학 영화에서 다 그런 게 벌써 비춰졌잖아요. AI 나오고 이 지점에서 더 비싼 게 나오겠죠? 이제 로버트가 휴머노이드 로버트가 조금 지나면은 집에 앉아서 다 요리 다 해주고, 설거지 다 해주고, 청소 다 해주고, 로버트가 다 해주고, 친구도 해주고, 그리고 애인 노릇도 해주고, 사이보그 만들어가지고, 인간하고 기계가 섞이잖아요. 복제 인간도 이미 만들어졌다고 보죠?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보죠? 어딘가에? 그러니까 그 모든 권력을 말이에요. 보세요. AI, 복제술, 휴머노이드, 사이보그, 또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다 한 소나귀에 지는 이놈이 적그리스도거든.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고.
이놈이 등장해갖고 지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따라라 이 말이에요. 세계 온 민족이 따라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니,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국가가 잘 만들어진 거야.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만세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울 게 없고 알고 가는 게임이에요. 알고 가는 게임이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 재림으로 만나십시다. 너무나 분명한 미래,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미래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미래가 희미합니까? 우리 희미하지 않아요. 분명한 미래관을 갖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알고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